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망하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 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가 안정화되게 해달라고,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저녁 이 한가족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2주간이 연장되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더 늘어나고 모이는 날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안정화를 위하여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그 치료제와 백신을 통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며 안정적으로 변해 나가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눈물과 감격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나오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써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의 심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를 간절히 삼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회복과 공급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가정 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종교시설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 주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 또한 2주간 연장합니다. 공사 안내입니다. 본당 찬양대석 구조 변경이 1월 6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한 교회 앞 LPG 충전소부터 교회로 돌아오는 입구까지 교회 앞 이면도로에 상수도 배수관 공사가 1월 4일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로 오고 가시는 분들 출입 시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연말 정산 안내입니다. 한 주 전에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발급을 안 된다는 점 유념해 두시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열린 공간을 클릭하시고 그 안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라는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 기간을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8일 금요일까지 갖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쉼을 얻고 회복과 새 힘을 얻고 2021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믿고 따라가야 하며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합니다. 선택을 하는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적인 의미로서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이겠죠. 매 끼니마다 식사를 무엇으로 먹을지, 식사 후에는 물을 마실지, 음료를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커피를 먹는다면 어떤 커피를 먹을지, 외출을 한다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메며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하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직원들도 교회에서 매일같이 식사를 주문해서 먹습니다. 매일같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지? 어제는 이것을 먹었는데, 어제는 면을 먹었는데 오늘은 밥을 먹을까? 매일같이 고민을 합니다. 커피를 먹더라도 커피가 메뉴판에 써 있는 것들을 보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오늘은 어떤 커피를 먹을까?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면 내 입에서 땡기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것이든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는 무엇을 입을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나가야 될 때, 어딘가를 나가고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어떤 옷이 더 잘 보일지, 어떤 옷이 더 나를 빛나게 할지, 또는 어떤 옷들이, 어떤 소품들이 나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할지,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인하여 선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때로는 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으며 내 속이 편안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맞지 아니하는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드셨나요? 저녁 먹은 후에는 물을 드셨나요? 아니면 차를 드셨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예배할 때의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있는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니까 정돈되고 깔끔한 옷으로 환복한 이후에 예배하고 계신가요? 또는 지금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편안한 자세로서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돈된 자세로서, 바른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은 어떤 것인가 하면 1차적인 선택은 그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의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 선택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서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에게 있어서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가 라는 것들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아침에 빵을 먹을 것인데 그저 내 입에 좋은, 내가 좋아하는 빵이 아니라 이 빵을 먹었을 때 내 속이 편안할까? 아니면 이 칼로리가 높은 빵으로 인해서 내가 살이 찔까? 속이 부대끼지는 않을까?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며 긍정적인 요소와 합리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와 비합리적인 요소를 따져보며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커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커피를 먹는 것, 내 입은 간절히 원하고 내 몸은 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커피를 먹으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텐데 지금 내가 먹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먹는 것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또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 내가 지금 선택해서 입고 나아가는 옷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될까? 아니면 자신감을 잃게 될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품들과 내가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의 하루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어서
때로는 기분 좋게, 때로는 활기차게, 때로는 모든 것들이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루가 우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혹시 예배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작년 2월까지만 해도 금요 영성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영성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교회를 갈까?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그 시간에까지 가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내게 힘든 일이 될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가? 또는 월급을 탔는데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내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건가?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건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러한 고민이 들 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때로는 누구는 내가 오늘은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저녁에 교회 가도 졸기밖에 더 하겠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졸아봤자 창피하고 부끄러우기만 하고 더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서 자는 게 나에게 더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을 쉰 적은 없으신가요? 내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 피곤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 더 큰 일들을 위해서 내일 하루는 기도를 쉬자라는 선택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월급을 탔는데 11조를 내야 하는데 내가 지난달 카드를 많이 썼네? 이러면 내가 이번 달 생활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11조를 내자니 생활비가 없고 11조를 안 내면 이번 한 달까지는 생활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걸까? 그래, 11조는 다음 달에 내고 이번 달은 내가 한 달 생활비로 사용을 해야겠다 라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은 제각각이며 많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제 모습이요, 10여 년 전에 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약 한 12년 전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과 지금의 몸무게를 비교해보면 약 한 25kg에서 30kg 정도가 찐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날로 살이 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잘해주시기에 이렇게 날마다 살이 찌세요. 아내가 잘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이 찌는 이유는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고칼로리의 음식을 선택하고 야식을 선택하고 운동하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운동해야 될 시간에도 앉아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살이 조금씩 찌면서 운동을 귀찮아하니까 이제는 앉아있는 것에서 누워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살이 조금 쪘다 싶으니까 다이어트를 해볼까? 조금 무리해서 살을 2kg, 3kg, 많게는 5kg까지 뺐다가 이제 살이 좀 빠졌네? 이제 조금 먹을까? 라고 하면서 예전의 가치로 식사로 돌아가고 요요 현상이 와서 이전보다 더 살찌는 모습.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제 모습이 서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강제로 인해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강제로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의 결과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던 것이든 합리적인 것이든 비합리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가 한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처한 상황들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무엇을 선택하는지 옳은지를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곧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합리적인 것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나에게 부정적으로 찾아오는 것,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무리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비합리적인 것, 비합리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1차적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합리적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 비합리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나의 기준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곧 합리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선택하지 않는 것, 기피하는 것, 멀리하는 것, 그것이 곧 비합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합리적인가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세상의 흐름과 풍조가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합리적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며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 들은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껏 해왔던 방법이 조금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길을 제시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것인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지 오늘 문맥상을 보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나에게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선생이라 불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나에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배워왔던 대로 그저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면서 지금의 삶을 영위해서 나가는 것이 내게 합리적인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선택하고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결정을 보아 그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재물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나왔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페오라는 단어가 근심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민망하다 또는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가 율법 준수를 잘 해왔다, 너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구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 민망해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괴로워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리페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민망해하다라는 생각을 보면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 율법 준수와 계명을 지켜왔던 것들로 말미암아 선생이라 불리는 예수를 통하여 잘하였다,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니 그가 얼굴이 붉힐 만큼 민망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 예수를 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올바른 길의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청년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을 듣기는 했지만 기존에 자기가 추구해 왔던 것, 자신이 소유해 왔던 것,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즉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은 것은 진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많은 군중과 무리 속에서 그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서 나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청년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이 합리적인 삶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나는 율법을 준수해왔고 계명을 지켜왔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맥도날드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가끔 맥도날드를 이용합니다. 딱히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기 어려울 때 쉽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당,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곳 맥도날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레포트를 위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라는 책입니다. 맥도날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책이다라는 것이죠. 맥도날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합리적인 곳입니다. 적은 돈으로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도날드 안에는요,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음식점의 공정화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다른 식당보다 많은 음식들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패드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때그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과 배합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를 이미 계산을 해서 손님이 오는 그 시간에 미리 음식들을 제작을 해놓고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그 음식들이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때제때 맞춰서 준비해 나아갑니다. 맥도날드는 음식업종에서 기계화를 시도했고 박리담회를 이용해서 음식의 가격을 내리거나 또는 다른 식당과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더 풍족하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듦으로 말미암아 고객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갔다 온 후에는 작은 금액으로 푸짐하게 먹었다라는 생각, 또는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것을 먹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으로 말미암아 맥도날드에서 푸짐한 음식을 먹은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같은 돈으로 이만큼의 음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맥도날드는 고객에게 최상의 것을 대접하고 최고의 것을 대접하며 고객이 최고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맥도날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가게 패스트푸드점에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맥도날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의 음식을 팔기 위하여 고객의 동선을 최소화합니다.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 종업원이 있거나 또는 지금은 음식을 계산으로 기계로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라는 것들이 입구 바로 근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직접 자기가 찍어서 주문을 하거나 자기가 종업원을 찾아가서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맥도날드 안에는요, 단품으로서 하나하나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세트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세트 메뉴를 만든 것은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세트 메뉴를 고르는 것이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맥도날드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주문하는 시간을 최대한 더 줄여버리고 음식을 받아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세트 메뉴를 출시했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손님을 몰리는 시간을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으니 어떻게 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번호를 부르면 자기가 가서 자기의 음식을 가져가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먹은 이후에도 자기가 먹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분리수거를 합니다. 지금이야 패스트푸드점이 대중화가 되어 있고 많은 곳들에서 그런 셀프 계산과 셀프 음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당시 맥도날드가 이 모든 것들을 시행했던 당시는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종업원이 와서 음식의 주문을 받고 종업원이 음식을 갖다 주고 먹고 그대로 나가면 모든 것들을 치우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때에서 이 맥도날드의 방식은요, 지극히 파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적은 금액으로 많은 것을 먹고 나갔기 때문에 합리적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맥도날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고객의 동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뉴의 세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모든 계획과 계산에 따라 그저 고객들은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계획해 놓은 것에 움직이는 비합리적으로 와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비합리적인 서비스를 받고 돌아가는, 그저 이용을 당하는 고객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나타납니다. 고객들은 그저 자기가 낸 음식으로 자기가 먹은 양의 음식에 따라 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각을 볼 때 맥도날드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고객들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합리적이다라고 여겨왔지만 그들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갖고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중적인 것에 따라, 때로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문화에 따라, 시대적인 가치에 따라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인가는 것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흔들리며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합리적으로 작용할지를 계산하고 선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나도 그 흐름에 동참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과 등지고 내가 진정 원하고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맥도날드가 만들어 놓은 흐름에 따라, 방식에 따라, 기계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기계처럼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에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 원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기계에 불과하겠죠.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여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부자 청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합리적인 삶이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또는 랍비, 선생이라 불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합리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드러내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이것이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칭송하며 인정해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청년에게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합리적이다라고 여겼을지는 모르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근심했죠. 그리고는 재물을 선택해서 갑니다.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삶이다 라고 여겨가면서 남은 삶을 살아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많은 재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청년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선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제 잘지, 언제 일어날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많은 것들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도 결코 합리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보내시는 길이고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고 다르게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합리적인 길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하고 그 좁고 험한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매일같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 또는 세상의 흐름의 가치에 따라 똑같이 나아가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와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 어떠한 일에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모습에든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것이 옳다, 이 길이 옳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라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며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 성공하는 길이고 옳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준을 상실한 채 그저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길과 방향성에 따라 따라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나갈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과 다르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이 복음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라 하면 과감하게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듣고 읽고 묵상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의지하며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예배 후에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침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 이 한가족 예배 때 선포된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어둡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하시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필요와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붙들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